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중에 중요한 구절을 먼저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경을 펼치든지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훈, 책망은 무엇인가? 때는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 붙잡아야 할 약속, 고백할 죄는 무엇인가? 또 이 본문 속에서 흐르는 핵심 진리,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질문을 몇 가지 좀 뽑아 보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좋아하시는 가정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참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이곳을 쉴만한 휴식처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좋아하는 가정,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병이 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병이 올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그 정답을 찾게 됩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망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자매가 예수님께 실망했던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제입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을까요? 나사로의 부활이 어떤 표적이 됩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큰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과 이적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적은, 이적은 특별한 글자 그대로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가? 나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 체험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예, 첫 번째 우리는 이 나사로의 신앙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원재 장로님은 나사로는 어떤 신앙을 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 속에 나사로는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다. 나오네요. 예, 그죠? 예수님께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랑할 만한 좋은 믿음,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옛날 가정에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놨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또 글귀를 보면서 우리의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또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군중들이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 그는 그들에게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은 모두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었다고 나오네요. 예,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틀어놓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책, 성경의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공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개인적인 깊은 친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주제로 서로 토론하고 함께 교과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 중심의 가정, 또 말씀 중심의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가정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사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예, 이게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도 기뻐하시고 마리아의 말씀 듣는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을 들고 나가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할 때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자, 마리아가 사모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마리아일까요, 아닐까요? 그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자, 이 사건은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이 마리아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책을 받는 독자들은 이미 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이것은 사복음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경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그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의 구주요, 참으로 그에게 생명의 시여자인 특별한 분으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그래서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면 그런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영의 빛은 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줄 것이며 그의 사업이 마칠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빨리 와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왜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통보했을까요? 그렇게만 말해도 예수님이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했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예수님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곧 달려오실 줄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처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 아니라 그러냐면 죽지 아니할 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 나사로가 숨이 넘어갈 때 아마 그 누이들이 나사로를 붙잡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빠,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을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마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숨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큰 실망이 빠졌겠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잡아 주지 못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신앙적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도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병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약속,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었지만은 오라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을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의 가정으로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바로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낮에 행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낮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가는 사람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을 가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고 밤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리키는 거네요. 예. 자, 4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자, 참 아이러니컬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이 오히려 어떻게 도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 그 집에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일찍 아마 부모님을 여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빠를 부모님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오빠마저 아파 병들었고 예수님께 통보를 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기다리던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은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낙담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렸던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장 큰 낙담의 순간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로 가장 큰 축복의 시간들로 만들어주시는 섭리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우리 신앙이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열고 그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앞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절망의 시간에도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 다 얻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낙담의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매의 낙담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병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나사로를 깨우셔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되십니다. 또 세 번째는 11장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는 이 표현이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으면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을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울면서 마음속에 있던 하소연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정말 속에서 솟구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정에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낙담시켰던 말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마르다에게 정말 좀 거북스런, 안 해주셨으면 좋았을 그런 말들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 예수님 늦게 오신 것만 해도 서운한데 어떻게 죽은, 예? 입관예배할 때 와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제 장지에 묻어놓은 사람을 갖다가 썩어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오빠의 수치를 드러내라고 하십니까? 그는 마음속에 참으로 불편한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을 했을까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들을 더 유하시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니 나사로를 평소 좋아하지 않으셨나? 예수님은 자기를 친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쟤들은 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쳤던 사람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도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들의 마음속에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지체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붙잡기 위하여 그곳에서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죽은 자를 부활시켰던 적이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핑계를 대었는가 하면 덜 죽어서 그렇다.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지 몰라. 이렇게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은 며칠 후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셨어요? 나흘. 네, 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네? 예수님 나흘 만에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 나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3일장 우리나라에도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부패한,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도무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하는 것, 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 냄새난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에게 생명의 부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었는데 이것은 결코 잘못 해석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잠들었던 모든 자를 다시 깨우러 오실 것에 대한 그분의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그 20장 31절에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명할 수 없는 나사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7대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우리 인생의 맹물처럼 맛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포도즙처럼 맛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직접 아들은 다른 곳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했던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시간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의 열쇠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38년이네요. 38년 동안, 그죠? 그래서 정말 불치의 병, 38년의 망가진 시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적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 되심을 선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깨트리시면서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 하나님도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나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의 위를 걸으심으로 불의의 법칙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섯 번째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보이는 세계 한계를 초월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실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절대 한계들을 초월하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창시자입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 부활했던 사람들, 부활시켰던 사람들, 엘리사, 그죠? 엘리사가 부활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요? 예수님보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첫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첫째 부활 그게 아니고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부활들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그 전에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것도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근원이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되어져서 가불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나사렛의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 응. 자, 뭐가 다른가 하면 나사로는 부활했어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약속과 보정으로서 예고편으로서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 후에 또 나사로가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꾸며낸 슬픔의 옷을 그들에게서 벗기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의분을 참으셨다. 모두가 사실인 말씀을 그는 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신을 참으로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이었다. 예, 여기서 꾸며낸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는 사람들. 예,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마르다와 더불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된 거짓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자, 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오셔서 우셨습니다. 그죠? 눈물을 흘리더라. 11장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여기 정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다가올 징벌이 예수 앞에 분명하게 그려졌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성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시고 오셨네요. 네, 예수님 오셨던 것은 그죠? 각 시대의 아픔, 또 죄로 인한 고통,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보시면서도 눈물 지으신 사랑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자,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회의와 불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죽은 시즌을 보여주면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예, 우리에게도 진정한 겸손이란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마르다와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됨의 증거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면 뭐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고, 만약에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면 참남된 정말 참난된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빼고 그냥 나오너라라고 했다고 하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땅은 그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무덤에 있는 자여 나오라 그러면. 그렇죠. 무덤에 있는 자에 나오라면 다 나오죠. 자,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와 협력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일들이 연약하고 작은 일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체로 나올 때에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활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덧셈 법칙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곧셈 법칙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행하신 것이 믿음과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매우 주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말씀하셨다. 그의 동작은 그에게 입혀진 수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서 보고 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시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섰다. 예, 참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재능이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를 통하여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가 부활할 때는 병들어진 쇠약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혈기왕성한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서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실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입증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쇠사슬을 깨뜨리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주님께서 역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쉼과 평강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